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많은 인파들 가운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 속에서 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뭘 바라보고 가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냐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죽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1년을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가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고 다리 아프고 길을 우회해서 가는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가다가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문을 열어놓는 사탄을 초청해 드리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물어 제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원망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원망했다고 하십니다.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왜 원망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봅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원망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불평할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평하고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아니 길바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뭐하려 하였다가?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그때 당시는 길러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쫙 뻗은 길이 있어요. 아니, 근데 왕의 대로 쫙, 우리로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이 쫙 열려진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좋잖아. 아니, 근데 모세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왕의 대로 고속도로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러서 지름길로 가면 1시간이면 갈걸. 돌아서 가면은 10시간 간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바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삐 돌아다니고 우회해서 가면은 10시간을 갈지 20시간을 갈지 모르는 길인데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나쁜 길로 가냐? 아니,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돌아서 가냐? 다리 아파 죽겠다,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고 하면 조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하다고요? 조급해.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조급한 사람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조급할까요?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조급할까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속이 좁아.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도 못해. 아우, 저 사람은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를 누리지 못한 게 좁아져가지고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될 것도 다시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쪽을 생각해보면 될 것도 그것도 왜? 속이 좁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고 하면 속이 이렇게 좁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여기서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기 가서 시험. 왜? 속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좁으니까 금방 기분 나빠하고 금방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속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속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삐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느냐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것만 생각을 해. 근데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이 넓어야 지도자가 되지, 마음이 밴댕이 손가락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좁은 사람 되지 말고, 좁은 사람은 금방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넓은 마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다시금 우회를 시키고 돌려가지고 뺑뺑이를 돌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왜 우회를 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가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에돔 족속이 나와서 저들을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저들을 못 가게 가로막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패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회를 시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회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미련해서 잘 못 깨닫는데 하나님 그것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래서 너를 지금 우회시키는 거야. 이래서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상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을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속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애들한테도 승질 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를 구하자. 아멘. 하나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속이 상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게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생수를 구해서 생수를 부으라 그랬지. 근데 그건 생각 안 나. 일단 속 상하니까 우선 퍼붓 굽는 것부터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수를 채워주시고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속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속에서 불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불자동차가 와서 물을 부으면은 그거 식잖아. 그러니까 생수를 여기다가 부으면은 우리는 그 생수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만주심, 이 생수를 구하면은 나는 생수를 구했는데, 신기하게 이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어루만져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수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 하는 겁니다.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애굽에서 살게 내비두시지 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 거 다 가고 내 맘대로 살게 내두시지 아니 왜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해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뜻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걸 원망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왜 예수 믿겠느냐고, 왜 나 구원시켜 주셨느냐고, 나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먹을 것도 없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뒤에하고 안 맞아. 여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 이 하찮은 뭐를 위해서? 음식을. 하나님 먹을 거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실 걸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원망이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브리어 문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강조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 뭐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강조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원망을 하네.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야. 선을 넘으면 너희 집 가정이 어떻고 너 부모가 어떻고 뭐 너희 집 가문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나오면 이제 대판 싸우는 거걸라.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강조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뚜껑이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스탑! 그리고 멈춰야 되는데 멈춰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성질 나는 대로 퍼붓고 싶은 대로 속에서 불 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냥 막 퍼붓댔다는 게 이게 강조 능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개 뚜껑 열리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리고 일단 막 퍼버놓고 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뒤에 가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퍼부어놓고 성질 내놓고 다른 사람 상처받고 다른 사람 쓰러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가 없다 그래요? 모르세요? 알아도 얘기 안 해요? 나는 뭐가 없다고? 뒤끝이 없대. 아니 다른 사람은 벌써 총알 100개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아니 근데 저는 또 뒤끝이 없대. 그러면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 뚜껑 열이 막 퍼붓고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능지처참이 돼가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가기 일보 직전인데도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뭐라 하면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는요 뒤끝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뒤끝 없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는 이 광야를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할 소리 못할 소리 속에 있는 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퍼붓대는. 뭐라고 퍼붓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얘기 못하지만 좌우지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원망했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강조 능동이 돼가지고 남편한테도 그냥 막 애들한테도 그냥 막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마지막 번에 있는 은사가 뭐냐면 절제의 은사. 잘, 여기까지는 되는데 넘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그냥 막 질주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 쳐받고 막 별일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는 먹을 게 없다고 그랬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구나.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져서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먹고 사는 데예요. 하찮은 음식은 뭘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게 그 음식을 얘기하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여 년 동안을 음식을 주셨는데 나쁜 거 주셨을까요? 좋은 거 주셨을까요? 좋은 거 주시죠. 하나님이 절대로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쓰레기 같은 거를 음식으로 준 게 아니라 앞에 민수기 성경에 보면 꿀송이와 같이 단 거 그런 거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찮은 음식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쑥떡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고 무슨 떡이라고? 참떡이를 주신 거예요. 진짜 떡을 진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이런 뜻도 있는데 그것을 먹고 내가 사는 거. 그 떡을 주신 거예요. 그 떡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할 것 같으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35절 그냥 놔두세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목도 안 마르고. 잘 보세요.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생명의 떡을 안 먹으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아유 왜 요즘 교인들이요 아는 게 많아. 방송도 많아서 설교도 많이 들어. 근데 교회가 와가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검사하는 교회도 있대. 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니 실제로 여기 보세요. 교회 왔는데 예수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러고 복음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싫다 그러고 이거 하찮은 거라 그러고 그 신앙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 와서 무슨 코미디 같이 그냥 웃기는 거 하나 많이 하고 뭐 옛날 얘기나 많이 하고 예화나 많이 하고 아니 그건 복음 아니에요. 아니 진짜 교회 왔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은 복음이 어쩌고 막 예수가 어쩌고 뭐 맨 그런 얘기만 해. 그런 건 우리 이제 다 들어서 아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걸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잘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떡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떡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니까 이 속에 영적으로 메말라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한 자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아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죽은 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가서 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는 불뱀에 안 물렸는데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의 막을 쳐주신 거예요. 다른 얘기는 보호의 커튼을 쳐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의 커튼 보고 막을 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게 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싹 들어 올리신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살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커튼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커튼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뱀에 물려서 불뱀에 사람이 물리면 고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자기네 눈으로 막 보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옆집이 앞집이 뒷집이 저기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걸로 여기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뱀이 온 거로구나. 뒤늦게 깨달은. 근데 여러분, 뒤늦게 깨달은 것도 은혜야. 어떤 사람은 뒤늦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깨달으니까 아하, 원망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하였으니? 우리가 잘못됐구나. 성경에는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불뱀을 보면 사는데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음 주에도 있는데 앞에는 불뱀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노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 말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불뱀은 뭐에 대한, 요한복음 3장 먼저 읽고 설명드립니다. 간단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다. 불뱀은 독이 있는 뱀입니다. 근데 그 불뱀을 매달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뱀을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성과 저주,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노뱀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뱀은 독이 없어요. 불뱀은 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불뱀을 매달아라. 불뱀을 매달으면 불뱀 죽어요, 살아요? 죽죠. 불뱀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뱀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탄이가 죽어야 내가 살지, 사탄이의 종이 돼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뱀이 와가지고 독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 넣어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에도 저주의 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불뱀과 같이 매달린 것이 그게 불뱀이에요. 그 노뱀은 뭐냐? 여러분, 노뱀은 독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잘 보세요. 노뱀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노뱀은 뭐냐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노뱀이에요, 노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쳐다본즉 살았더라. 민수기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봐서 살았다는 거는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봤다는 거는 여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냐면 쳐다봤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 똑같은 뜻이에요. 쳐다본 것은 왜 쳐다봤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보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신약에서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불뱀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안 믿으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내가 쳐다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 목사님 쳐다보는 거 내가 쳐다보죠. 누가 쳐다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쳐다본즉 살았다고 하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쳐다보게 해 주시니까 내가 쳐다본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믿어주시면 하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니까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쳐다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영접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고 하면 오늘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사탄의 모든 독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안 오시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건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원망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복음 예수가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4월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찾아는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의 길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그 뜻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되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